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을 신기한 것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또 무엇인가 느껴져야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기도, 막 또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자 제자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올바르게 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성전으로 향하고 싶어지게 되고 성체 앞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미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올바르게 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몸뚱아리는 듣고 있지만 내 영혼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한 단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들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바로 성체 성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언제부터요? 길을 떠나는 그 처음부터. 오늘 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동행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던 못 알아보던,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고 있던, 나의 삶 전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성체 제대 안에서 주님께서 이 성체의 신비를 드러내실 때 바로 그런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보게 하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이 놀라운 체험,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겠죠.
자,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변화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있었던 곳이었죠.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죠. 자, 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었던 곳으로 향하게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베드로에게요, 성전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가 무엇인가 좀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일독서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베드로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죠.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그냥 위기 닥치면은 홀랑 배반하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마지막 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마지막 변화죠.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교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를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20년 동안 냉담했던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이번 부활절 때 냉담을 풀고 미사에 참석했다는 그런 고백들도 막 쏟아지게 되고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 은총이 얼마나 충만한지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댓글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신비이고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방금 제가 설명해 줬던 이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셔 주십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낙심하고 그냥 상심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서 고백되는 이 변화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킬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변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 그래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요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는 현상들이지, 이게 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잘 들으시고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 그러면 이 나머지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의 힘은 바로 하느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첫 발걸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오늘 일독서 읽으신 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결정됩니다. 내가 이걸 들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결정이 돼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엠마오로 떠나는 하루, 주님께서 이 들려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는 그런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제가 참 오늘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첫 번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수님, 저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좀 초대하는 하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거 3번만 기억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놀라운 힘을 드러내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아멘.